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교동문 37번입니다. 다 비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여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성도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 한 주간 안에 많은 일들과 부닥치며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왔으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의 삶이었는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실하고 허약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바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저희들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주는 영존하신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써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 주가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까지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믿는 자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핍박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삶에서 싹을 틔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진한 시절에 참 코로나로 이런저런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위로 주시고 그의 마음에 용기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들 믿습니다. 또 그러하여 기도하고 또 그리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이 이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자리에 못한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힘으로 더해서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다니엘 서신 사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서 불이 나와 이 세태를 이겨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 이 시간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고 나아가는 믿는 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마음의 올곧음을 가지고 이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또 1절로 3절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이 시간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거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또한 큰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또 정말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소망도 천국임을 알고 이 땅에 많은 신기루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찍이 솔로몬이 아버지 모든 걸 경험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한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해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아가는 것 같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속히 가는지 모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뜨거워지는 역사 이 자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고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다 물리쳐 주시옵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한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오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신앙의 바로 핵심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바로 기둥구 같은 근거가 된다. 신앙생활 내용 안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잘못된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식어진 이 믿음을 다시 불붙이는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도하는 일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축복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 믿음이야말로 만사 형통하는 천국의 열쇠요 또 방망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듣다 보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보배와 같은 이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되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그때 가서야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번 시리즈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믿음의 모델되고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떤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다. 오늘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온다. 복음. 그러나 오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아주 교묘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서 주의 백성을 미혹하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쓰러뜨려서 지옥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모략이고 전략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겠다. 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자고 바로 약한 영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서 일깨워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사냥하리라 두루 삼키려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고 우리의 패스포드, 천국 가는 패스포드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 또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할까? 그것은 가장 큰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떠난 다른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 그 엄청나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여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정보나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무신론적인 그런 지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 사회는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과 풍속 이런 문화들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우리 마음을 이제 지배하고 그것이 의식화되고 그게 가치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상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이 우선 우리 속에 자리를 잡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믿음은 뭘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복음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중에서도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바로 그 자양분이다. 믿음을 이루는 절대적인 원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절대로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과 반드시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마음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똑같아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에서와 야곱도 다 누구의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다 내쫓아버리라. 내쫓아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믿음의 줄기를 탄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수가 되죠. 에서도 바로 야곱과 원수가 된다. 이스마엘도 이삭과 원수가 되는, 지금도 그 싸움이 중동에서 4,000년 동안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바로 그러한 이삭과 에서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삭과 에서의 싸움. 또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의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대표적인 예로 보이죠? 유대교와 이스마엘은 코란교, 바로 회교다. 이게 회교.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면서 육적인 혈통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 갈라지죠. 참백성을 또 갈리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참백성을 거기서 갈라내는데 어떤 그 사람이 참백성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여기 이제 갈른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냐?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냐? 다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과 또 세상의 영광과 쾌락과 정욕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성령의 지금 인도와 감동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또 고르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 또 믿음 생활에 너무나 감사한 계기가 됐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라고, 여태까지 태풍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기도를 했어요. 태풍도 좀 물러가게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아유, 큰 은혜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초석을 다질 때입니다. 주님을 다시 사모할 때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욥이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오늘 그 욥하고 막 설전을 벌이잖아요. 욥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위로를 좀 받을까 했는데 그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욥을 막 나중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42장은 그 욥과 그 친구들의 욥기서가 42장인데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는 뭡니까?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최종적, 믿음이라는 결론을 욥기서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종교 개혁의 캐치 플레이가 뭐냐? 바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럼 거기다 저는 더 붙여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천국.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한 진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이다, 유일하다. 이걸 다시 우리가 우선순위, 과연 우리는 오직이 뭐였냐 이거예요.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오직 돈, 오직 집, 오직 차,
오직 자식, 오직 축복, 오직 형통, 오직 쾌락. 요즘 다 쾌락이 즐기는 이 생활이 없으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다 이런 거 즐기는 이 쾌락적인, 또 돈을,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차 이제 들어가면서 즐김, 자기가 기뻐해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이런 젊은 세대들의 또 모습을 점차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믿음은 은혜를 만나야 크게 그것이 이제 기뻐하게 되어진다. 은혜를 만나. 믿음은 누구하고 궁합이 맞느냐? 바로 성령을 만날 때. 믿음은 또 누구의 집신의 한 짝이라면 바로 말씀과 만날 때 믿음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가기 위한 예비된 학교를 할 수도 없고, 오늘 바로 교회를 통해야,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하와가 바로 나중에 계속해서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를 입은 여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출산하지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출산하지요. 생산하지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홀대하게 되면 복받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아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진리의 터, 교회가 교회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영적 자양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정로로 이루기 위하여 훈계와 또 바로 교정해주는, 샘을 얻게 하는, 닝게르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요, 교회는 또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학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가 교회이다. 만물 위에 이 교회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까지 탄식하며 교회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 날에 만물까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제일로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그 간증하는, 여러분도 생애 가운데 뭔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했더니 또 축복을 받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사모하다가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도 갔다. 일생 동에 이런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거리를 간증할 거리가 없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그런 죽을 지경에 그 고통을 받다가 살아나야만이 간증거리는 아니지만은,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위기도 주고 시험도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뼈저리게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가까이 나가게 한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그 말씀에서부터는 뭔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든다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이론들을 실습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또 좀 실습을 받느라고 또 못 나오고 계세요. 예, 실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습을 왜 그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진짜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참 백성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12장에 보면 무슨 나오냐, 11장 지나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생자와 참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생자와 참 아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생자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를 참 아들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징계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래에 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결혼도 안 하고 주님 때문에 아주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목숨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음 한 구석에는 곤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는 악한 그 생각, 그 죄악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 그게 완전히 없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라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자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멋진 승리의 그 소리를 외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악한 생각도 억눌러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생각을 주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성화되고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여기서 복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지금 막 우리를
이 사탄과 연합시키고 교제하고 그쪽으로 사이클이 맞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예? 그 차단하고 어느 쪽으로다가 우리 마음을 통로를 열어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이 통로를 통하여.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열어놓지 않으면 믿음은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자리 꽃이 먹고 맴맴, 꽃이 먹고 맴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이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봤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기말고사 또 수능 이런 그 시험들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는 만큼. 그래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일은 아니야. 말씀 많이 먹는 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상이다. 정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학교 레벨로다가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지요. 측정을 하지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서울대 간다. 서울대. 실력이 이제 없는 분들은 또 지방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갔다고 해서 지방대 갔다고 해서 나중에 세상적인 잣대로 출세와 성공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제가 예를 든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력이 서울대학교 가기까지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머리도 끼어나야 되겠지만 밤잠을 안 자고 얼마나 그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도. 그냥 설렁설렁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데 서울대학교 갔다? 그건 천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될 때에 좋은 대학에 물론 지능이 거기에 또 탁월한 머리가 쫓아가 줘야 되지만 그 노력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바꿔야 돼. 주객이 전도가 됐다. 오늘 보세요. 주기철 목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제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목숨 걸었죠. 손양은 목사는 그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제일이다. 이게 예수가 제일. 자, 우선순위가 그걸 점차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황금 만능주의냐, 물질 만능주의냐, 외모 지상주의냐, 외모 지상주의냐, 쾌락주의냐. 이 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쫓아가는 어떤 최고의 소망하는 어떤 가치다. 이거 가치. 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 천국을 과연 우리는 얼만큼 거기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내 살 집은 어떨까?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그 이사랑가 김사랑가 이 양반이 미국의 물리학 박사더만 의사고 여자인데 이 양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론적으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진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로 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큰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어떤 관념 속에서 다니는 거지 진짜 천국이 싫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달라 포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5년인가 6년을 기도했대. 천국을 놓고 5년인가 6년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여달라. 초범하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한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줘가지고 천국 이분이 경험해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구순년이는 천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자기 죽게 해달라고 남편이 그냥 흡살 맞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슬렁슬렁 다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디 스키장에 일요일날 눈이 왔는데 그 토요일날이면 이제 주일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연휴와 공휴일이 되면 이 사람 부부들은 교회를 이제 나가는 집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두 부부가 차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남편은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쓰려고 하는지 이 여자가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어디 갔다 왔는가? 천국을 갔다 왔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부흥회를 다닌 집회가 얼마인가? 4,000회가 넘어 4,000회. 전 세계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거 한 번 갔다 온 거. 이사란지 김사란지 양반은 여러 번 갔다 왔더만. 마지막 때 일도 그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여자. 그런데 이 구순이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거기 완전히 꽂혀요. 진짜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그래가지고 4,000회 이상을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구순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그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믿음의 이제 정상에 서게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게 된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화가 되어야 된다. 천국 갈 그러한 것.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천천금은 보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뭐가 돼야 돼요? 보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보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오직 은혜이다. 오직 은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지금 고갈되어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은혜가 잃어버리면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모든 것이 천국에 가서만 누려야 될 그 마음의 상태가 지상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이 카리스에 거기에 이제 단어 하나가 더 붙으면 카리스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최고의 행복한 극치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기쁨이 진짜 돈이 없어도 질병에 걸려있는 곤고한 상태에서도 은혜가 있죠. 그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에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집이고 돈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냥 다 갖다 바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갖다 니것 내 거도. 요즘에 이제 또 어떤 교회가 생겼냐면 식사 공동체 교회가 생겼더만. 식사 공동체. 그래서 홍대 쪽인가 어디서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그 청년들이 모여서 그 식사 공동체로 하는데 뭐냐? 예배가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식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대표기도 하고 간단하게 또한 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사를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배서부터 기도부터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처음에는 10의 2조를 10의 2조. 그래서 10의 2조를 들여서 1조와 1조를 더 들여서 뭐냐? 식사를 거기서 다 담당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들이 또 초소를 예배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나와 있는가? 텐텐이 뭐냐? 다 갖다 돈을 버는 청년들이 다 갖다 그 공동체에다가 전부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동 운영.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은 일하다가 너무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떤 곤고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직장을 다시 한번 그걸 충전하기까지 정상으로 직장 생활하고 또 나가서 그 사회 활동을 하기까지 다시 그걸 회복하고 찾는 그 기간 동안에 텐텐으로 하니까 그 좋은 식사들을 그냥 먹으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또 나중에 자기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공동체의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초대교회의 그 지금 형태로다. 그게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 공동체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에 이 표까지 받게 하고 나중에는요 매매할 수 없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원형을 그대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우선 젊은 사람들부터 그 모여가지고 니꺼 내 것도 없이 완전히 같이 어떤 그 장소까지 얻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장 그게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그 최고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 최고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서로 섬기고 니꺼 내 것도 없으니 사람들 마음에도 욕심도 없어지게 되고 뭔가 내 것이 있다고 할 때에는 더 많은 또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피폐해지고 무너지게 된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좋은 점은 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 공산주의 어느 나라든지 문 닫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치 제도가 바로 그런 원인에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왜 그러냐? 독식하는 사람들 몇몇 지도자만 배불리고 배 터지고 그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교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천국, 이런 것이 과연 하나라도 거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지금 내가 이슈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세상도 좋고 누이도 좋고 배부도 좋고 그저 물타기를 적당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거나 큰 태풍이 불거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죠. 이번에도 얼마나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까? 든든하게 반석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든지 어떠한 집이든지 간에 바로 날아가지 않고 견고하게 그러한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물체가 되고 그런 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또한 우리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칼질을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의 입맛에 맞는 것. 지금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없어서 먹는 것도 가려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닥치는 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도 우리의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절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에서 뭔가 내 마음의 양심 속에서 이게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시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고서죠. 진리의 안내 책자이죠. 정답이죠. 여기에 맞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바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이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하나님도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어진다.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른 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을 갈라놓는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했는데 축복이 오고 형통이 오고 잘 되었다. 그건 마귀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늠쇠이다. 자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참된 성도를 청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11장에 거기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청량자를 주는데 그 자로다가 재보는 장면이 나온다. 성전도 재보고 제단도 재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청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청량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이 돼야 되는데 농부가 쭉종이를 창고에 드리겠어요? 천국 창고에?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두 번째가 마지막 때 귀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하시지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이 드리고 쭉종이는 어디다가 불에다가 태우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신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알맹이가 들지 못한 것은 추수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에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주의 이름만 불러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상반된다 이게. 왜 그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은요. 종말기에 이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종말기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그 통과해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늘 곡식도 이제 가을에 가서 수매를 하게 되면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 그 판정을 받은 수매사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대로 그것이 고가품에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싼 값에 그 곡식도 팔린다. 어쨌든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을 교회를 1등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오늘 가나안 땅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에 보니까 40년 연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의 동표 땅을 거기 바산한 옥하고 그 헤스본에 있는 우왕하고 모압, 암몬 있는 에돔 있는 그 지역에 큰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시온 왕 바산 왕 그 옥의 그 침상은 재보니까 4m야 4m. 바산 왕 옥이 잠자는 침대가 철로 만들었는데 철 침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크기가 얼마이냐 4m입니다. 4m. 네, 그렇게 큰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그 거인들을 다 쳐 죽였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딱 보니까 요단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동편을 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거야. 좋아. 산악지대이지만 목축하고 거기에서 그 산업적으로 살기에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를 했어요. 야, 그런 욕심을 부리냐 너희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저 요단을 넘어가면 31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31명의 왕이 지금 여기 나머지 그 너희들이 지금 9개 반지파가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유럽민과 같이 있는 처지인데 너희들이 지금 욕심을 내가지고 저 31명의 왕을 다 없애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너희들에게 유업을 줄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다 먼저 주시면 우리 자식들을 여기다가 다 그 목축할 그런 그 우리들을 다 짓고 우리 아녀자들은 여기다 다 두지만 우리 장정들은 누구보다도 앞서가지고 요단을 넘어가지고 31명의 왕과 싸워서 목숨 걸고 우리 형제들의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그러냐?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주었어. 그건 뭔 얘기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왕이나 그 가나안 땅의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왕들이 시원치 않거나 그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요, 외국의 침략이 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또 있어. 물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저 라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이스라엘의 전 국토인데 제일 축복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 제일 축복을 받을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나중에 땅 분배를 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북쪽에 있는 땅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럼 예루살렘에 또 남쪽으로 붙어있는 지파는 누구냐? 베들레헴이에요. 이 두 지파가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는 다 망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와가지고 몇몇이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는가?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몇몇이 흘러가죠. 그 후손들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성전에서도 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근데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축복을 받길 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난 천국 가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걸 원해가지고 하나님도 그걸 들어준다 했다면서. 그럼 네 머리가 되라. 축복받으라. 형통해라. 줬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전민족의 지도자가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서서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배도하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온 그 전 국민에게 오염처럼 누룩처럼 번지더니 저길 더 벌잖아요. 요단을 넘어가지고 더 영향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먼저 망할 때에도 어느 민족이 망하는가?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하겠어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외국에서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동화되고 제일 먼저 변질하고 제일 먼저 반역을 하고 제일 먼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받았어. 이 세상에서. 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겠나이다. 천국 가서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야 되겠나이다. 오늘 제일 먼저 배반하고 주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이방에게 그걸 다 넘겨버리시고 에스겔 47장부터 48장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해요. 전 세계의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에덴 나고를 회복할 때 그 땅의 진위가 주님이 와서 통치하는 땅 중에서 재버려요. 요단 줄기의 우측에 있는 땅은 에스겔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표적으로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을 인류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되시는데 왜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또 많은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에덴 낙원에서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우리 인류를 미혹시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천국을 모방한 천국이 그대로 옮겨온 땅이 돼가지고 이 땅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는 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말씀이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마귀 수중에 떨어져가지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 수중에 떨어가지고 마귀의 그 백성이 된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온갖 마귀의 저주를 받고 지금 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마귀가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뭔가 누려야 되겠다, 다 받아야 되겠다, 욕심껏 채우게 될 때 오늘 그런 시험이 오거나 주님의 그 일을 정작할 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보여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면 하늘에다가 소망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천국 갈 것을 동경하고 천국이 잊어버리고 있어. 가야 될 목적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신앙의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철로역정. 응?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러한 운전대를,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과연 믿음의 정로가 바른 길인지요? 또 바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정들 수 없다고 하는 노래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오늘 광야에서 바로 보름이면 또 일주일이면 빨리 가면 애굽에서 보름이면 또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리고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오늘 이거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없더라. 얼마나 이것은 영원한 후회가 될 일인 줄 알고 오늘 천국을 소망을 우리가 바로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213장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온 자마다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시민이 없도록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부욕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우린 육신적인 부유와 육신적인 형통을 찾는다면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에 모이는 어떠한 개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로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갖가지 예물로 봉헌하여 싸우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드린 귀한 성도들이 모이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